자,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지금 10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정복을 했고 또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니까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평생 마음의 소원이었던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이 있고 그 왕궁 옆에 터가 좋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터를 구분해서 그곳에 이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잠깐 한번 보세요. 법궤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저렇게 법궤가 생겼어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물들이 6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앞에 마당을 딱 들어오면 그 마당을 들어온과 동시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딱 들으면 여러분 앉은 자리, 이 앉은 자리를 구약시대에는 성소라고 했는데 바로 딱 들어오면 정면으로 이렇게 커튼이 여기에 들여져 있는데 커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금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왼쪽에 금 촛대가 빛을 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과 포도주를 놓은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휘장을 다시 딱 열면 맨 뒤에 바로 여러분이 아까 봤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6가지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 어떤 성물이냐면 바로 법궤예요. 왜 법궤냐? 저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지를 못해요. 아니, 법궤가 없다고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번제단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황소와 염소 피를 가지고 쫙 성전을 거쳐서 바로 지성소 법궤 있는 쪽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어. 법궤를 이렇게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죄소. 시작. 속죄소. 잠깐 보여줄게요. 법궤 뚜껑만 보여주세요. 저 법궤 뚜껑 있었죠. 아까 법궤 보여주세요. 법궤를 보시면 여러분 저렇게 법궤예요. 저 안에 십계명 돌판 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뚜껑만 보여주세요. 저 뚜껑. 근데 저 뚜껑 보면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는데 동그랗게 그려진 데 있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속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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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법궤가 있는 데다 뿌려. 피를 뿌리고 나서 그 뿌린 다음에 바로 착착착착착 걸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 또 피를 착착착착 뿌려요. 그 피가 딱 뿌려지는 순간에 지금 속죄소 위에는 피가 묻었죠. 이제 빨간 피가 짐승의 피가.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단숨에 없어져.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7월 10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와 비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약속받을 수 있는 7월 10일 날 바로 그것이 행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법궤를 마구잡이로 치고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7달 동안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블레셋에서 막 새끼 난 엄마 소한테
수레를 만드는 다음에 거기다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가 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에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리 잡았는데 70년 동안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여아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도 보면 네, 저기 보시죠 여러분. 귀한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라 거기서 70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공격하면 죽는 거예요. 제 문제가 70년 동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육적인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다가 공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1년에 한 번씩 제용수를 싹 받고 그 다음 해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법궤를 지금 이제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였냐면 이스라엘 군사 180만 명 중에서 특공대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제사장, 내인이란 내인, 관료들이 다 모여갖고 수백만이 운집한 가운데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소 2마리에다가 정말 예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떡 얹어가지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20km.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일반 성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산 위에 성이 있어요. 그래서 800m로 올라가야 돼. 이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다 딱 실었어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자, 저렇게 법궤를 실었어요. 예. 또 하나 그림 봐주실래요? 예. 예, 저렇게 법궤를 싣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다가 소 2마리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가 법궤 앞에서 따라갔고 우사가 뒤에 따라갔는데 이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엉겹결이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잡는 순간에 그를 터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냥 몸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수백만이 그 거국적인 행사를 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법궤를 바로 그거 옆에 살고 있는 오베데돔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법궤를.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 우리가 구분한 성전 그쪽으로 오시고는 싶었는데 왜 못 오셨을까? 왜 거부를 했을까?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궁유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오셨을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7월 10일 날 항상 그 속죄수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1년간 삶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법궤는 절대로 소가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해야 되냐면 바로 내인들이 어깨다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그림 저렇게. 그러면 우리가 모세 때부터 이렇게 내인들이 계속 법궤를 메었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제사장들이 어깨다 메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다윗 시대 때 그렇게 소에다 법궤를 실었을까요? 우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도 있지만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올 때 뭐 타고 왔었지 여러분? 소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소 타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근사한 소 2마리에다 법궤를 수레를 만들어서 떡 실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는 제사장도 내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어깨에 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도 안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사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이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석 달 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 여러분 몇 킬로 가야 된다고요? 20킬로.
그리고 800m 위에 올라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법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바로 성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 미리 보여준다. 아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오면 성물이 6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성물의 모습이 모세는 어떻게 봤냐? 바로 천국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 번제단이 있고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천국에 있는 천국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라고 온 거야.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예요. 그럼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그러는지. 자, 히브리서.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히브리서 같이 찾아주세요.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언약궤가 성전, 하늘 성전에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자, 언약궤 한번 봐요. 계시록 11장 1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여인의 우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바로 그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갖고 아까 말했죠. 속죄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들려줘. 그런데 이런 언약궤는 원래는 천국에 있는 것을 본따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단 되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럼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속죄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천국 언약궤 그 속죄소 앞에 자기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짐승의 피들은 1년 정도만 죄를 가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저 천국 언약궤 속죄소에 뿌려지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죄가 한꺼번에 없어져.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항상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 1년에 한 번씩 뿌려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갔다고요? 하늘? 그렇지, 하늘 성전. 바로 천국 성전에는 어디에다 뿌렸다고요?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시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보면 누구 피가 있어? 누구 피가 있어요? 예수님. 천국은 피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짐승들은 1년 동안 뿌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말라서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마다 성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언약궤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궁의를 베풀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여기까지 이해 가신 분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보세요. 16절.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속죄수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뭐냐면 은혜의 속죄수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언약궤 속죄수에 피를 뿌려놨어요. 아멘. 그 피를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신앙의 타락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속죄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제사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 성전 그 법궤 속죄소에는 누구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 누구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은혜 받는 자요,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왜 법궤를 어깨라 이제 매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들을 여러분 지금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낮디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 그 언약궤 속죄수의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 인간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소에다 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매야 된다? 어깨에 매야 된다.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죠.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사상에서 어깨에 맨다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는 최고의 가치로 대접한다, 최고로 영광 돌린다, 최고로 대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상징하는 이 법궤, 또한 하나님의 궁율의 약속이 있는 법궤, 영원 세세토록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면 그냥 용서하시는 그 법궤를 대할 때는 우리는 어깨다 메고 다녀야지 소새끼가 끌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깨에 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감사가 어깨에 맨 거예요. 또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어깨에 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두었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어깨에 두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두었어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혼자 지가 그냥 나갔어.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나갔어. 그런데 99마리를 자연동굴에다 놓고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목자가 양을 어깨다 매지 않고요. 그냥 들고 오고 끌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지 그냥 그 속썩인 양을 지가 지발로 간 양을 탁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마리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리나 죄인이라 수많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 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회개하고 내 앞에 오면 마치 내가 잃은 양을 들에서 찾아가고 어깨에 딱 매는 것처럼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저 양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나는 저 양을 내 어깨에 메고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깨에 맨다는 의미가 뭐냐? 신명기 33장 12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예, 여기 뭐라고 써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곁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베냐민을 하나님의 어깨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깨에다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같은 의미. 다시 말하면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상에서 어깨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뭐예요?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곁에 두고 네 인생의 마감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 너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어깨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빠들이 아가들 이렇게 어깨에 태워주잖아요. 그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안아주잖아요. 내 새끼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내 어깨에 머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창녀가 됐던 뭐가 됐던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미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런 속죄수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사랑해 준다고, 용서하신다고,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너희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속죄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떨리고 어떻게 하지?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 곁에 두시고 날이 마칠 때까지 뭐 한다고? 보호하시고 영혼을 끝끝내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그 어깨에 올려놓으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금방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궁일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나 혼자라면 얼마나 답답해요. 깝깝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와서 무엇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문법이 틀려. 늘 막 그냥 마구잡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내용은 정확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 설교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보면 그 말이었구나 이게 되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나는 네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 보면 참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참 저기하다. 그래서 네가 설교하는 동안에 네가 어떻게 설교를 잘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렇게 골라서 줄 테니까 나 가도 되냐? 그러니까 무디가 오라고 온 거예요. 근데 무디가 설교를 한 3시간인가를 했대요. 이제 무디가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친구한테 내가 뭐 부족한 점이 있냐? 그러면서 뭐 말해봐라. 그랬더니 종이를 싹 보여주는데 그냥 동그라미가 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야, 네가 설교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고 내용은 복잡한데 한마디로 예수 이야기네.
그러면서 네가 제일 많이 쓴 말이 뭐냐?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여기 있습니다. 해서 자기가 찾아보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그가 그냥 아주 그냥 술술 그냥 이렇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떠나서 자기가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찾더래요. 여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가 딱 끝났는데 자기 머리에 뭐가 박혀있냐? 이 말이 성경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날이 마치기까지 부하시고 여러분을 어깨 사이에 두신다고 했어요. 어깨 사이에 둔다는 말이 뭐라고요? 책임지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히브리 사람은 자식들을 이 어깨에 두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심을 기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비가 너무 사랑하면 자식을 어깨에 태워갖고 돌아다녀요.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법궤를 메고 산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소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소처럼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근데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오는 소외감이나 또 아픔이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막 비방당할 때 주님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어깨에 벗게 되신 예수님을 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벗게 지금 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다니니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어깨에 메시고 책임지신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궁유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찾으시고 하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제가 떠오르면 회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주는 반석이시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은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속죄의 모든 피가 우리 죄를 담당했고 그 피는 지금 하나님 천국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겁니다.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